하나, 둘, 셋. 할렐루야.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446장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3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는 경배하오니 흠량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은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니 그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끝이시라. 지난 날과 장래일을 모두 주관하시네. 영원토록 영원토록 온 하늘이 찬양하며 천사들도 찬양하네. 만국 백성 경배하네. 우리의 왕 하나님께 모든 입술 열어 찬양 목소리를 합하여 영원토록 영원토록 성부 성자 성령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 찬미 노래하며 끊임없이 찬양하리. 존귀 영광 주의 권세 영원하신 승리를 영원토록 영원토록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고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고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에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났으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히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덥고 힘들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의 문턱에 와 있는 이때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며 죄와 허물로 부족하기만 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 말씀 따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의 분주하고 복잡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집중하여 온전히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저희 여민교회를 사랑하시어 40년 전 이 지역에 목사님을 통하여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창립 40주년을 앞두고 8월 한 달 매일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여 인도할 대상을 정하고 이제 9월부터 전도하며 준비하려 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셔서 그날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복되고 보람된 40주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성도 중에 몸이 불편한 자를, 마음이 불편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생명을 나누고 회복 중인 청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회복되어 주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온 세계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기상이변 그리고 경제의 어려움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앞장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평안함에 거하며 온 세계 위에 우뚝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분주한 중에도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교회와 대외적인 일들을 감당하실 때 힘들지 않도록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권세, 능력을 더하시어 지금 저희가 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을 다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섬기는 할렐루야 찬양들을 붙들어 주시어 늘 한결같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올리는 가장 최선의 찬양을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섬기는 손길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순서 절차마다 하나님께만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 모두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의 교회 소식입니다. 여민교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2년 우리 교회 표어는 기념석을 세워라입니다. 목사님 동정입니다. 선민기업 예배 인도차 9월 1일 목요일 출타하십니다.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여민 문집을 발행하고자 합니다. 위하여 그림, 시, 기도문 등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 축하드립니다. 주일 꽃꽂이 식사로 수고하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9월 기도와 안내위원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주 생일 맞으신 분들, 오늘 산부 예배 오신 지연옥 권사님, 용관중 집사님 되시겠습니다.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하드립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전도서 5장 두 곳을 보겠습니다.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마스크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편히 앉으세요. 오늘 본문 내용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잘 지켜라, 이런 내용입니다. 서원이란 말을 달리 풀어보면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잘 지켜라. 혹시 그것이 늦어져도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내가 말을 실수를 했었는데 이런 말도 하면 안 된다. 한 번 한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세상 사는 것을 인간관계 이렇게도 말하죠. 근데 성공의 이면을 추적해 보면 관계된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성공이라는 열매를 땁니다. 신앙생활도 잘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신다. 그럼 내가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다 싫어한다. 그럼 내가 이 세상을 잘 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온 인류가 다 나를 좋아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가깝게 있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계속 그 상태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피차가 불편할 뿐만 아니라 성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냐는 거죠. 아무튼 관계가 좋아야 성공이 된다. 이걸 성공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약속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접목을 시켜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려면은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이 약속, 또 우리가 약속을 잘 받아들이고 약속을 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말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이 주제로 살펴본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했는가? 혹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채우고 보완해서 앞으로는 좀 더 좋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복이 될 거고 성공이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면 복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 이것을 제안하고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대로 하여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약속.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약속을 믿고 따르면 잘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보통 영어로 성경을 바이블이라고도 하지요. 그러나 다르게 표현하면 테스트먼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Old Testament, New Testament라 해서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누죠. 근데 동일한 말은 약속이라는 테스트먼트라는 단어예요. 약속의 책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게 약속의 책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우리들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는가? 이유부터 한번 살펴보자고요.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 창조주가 되세요. 아멘. 창조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있게 하신 분 이런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 것이 되겠죠. 소유가.
우리가 피조물이니까 하나님 거예요. 내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할게라고 하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게 맞겠죠. 창조주가 되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눈에는 그렇게 확 다 와 닿지 않지만 하나님은 통치자가 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겠죠. 그러면 그 인도를 잘 받으면 복이 되겠죠. 인도를 잘 받으면. 근데 인도를 잘 못 받게 되면은 우리가 통치자하고 거리가 멀겠죠. 좋은 관계가 되는 건 아니겠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도 우리가 확보한 거예요. 피조물이고 인도를 받은 자고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따라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좀 말해볼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관계가 틀어지고 말겠지요. 복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출애굽 후 2년쯤 지난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자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죠. 어떤 땅인가 좀 보고 와라. 누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도 좀 봐라. 땅은 어떤가 좀 보고 혹시 거기에 군대가 있으면 그것도 좀 살펴고 와라.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다녀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둘로 나누어지게 됐다는 것 아시죠?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 가면 안 되겠던데요.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그 이유가 타당했습니다. 일부 땅은 참 좋은 땅 맞는데 또 일부 땅은 좋지 않더라고.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을 하죠. 무엇보다도 그곳에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거인들과 우리가 싸우게 되면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파리처럼 보여질 것이다. 턱 잡으면 잡힐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다. 가면 안 됩니다. 그것이 사실은 틀리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이성적으로 보면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근데 두 명은 다른 말을 합니다. 좋은 얘기를 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10명의 사람들과 다른 말을 하나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 좀 특별한 말을 해요. 이 말을 좀 더 헤쳐보면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실 때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을 지명하시고 약속을 하셨다. 약속의 땅이라고 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이다.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사는 것이 우리가 들어가는 길 아니겠느냐? 두 명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보통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지요. 생각해 보니까 거인들이 있다, 싸운다, 그럼 지겠네. 이게 딱 그림이 나온 거예요. 그럼 들어가면 안 되겠네. 이것이 10명이나 백성들 앞에서 보고가 됐으니까 백성들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신앙이 깊지 않는 그들이 이성적으로 설득하니까 설득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밤새 울면서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매우 이성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할 수 있는 10명과
밤새 울었던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진노를 내리신 거죠.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그러나 2명과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들어가게 하셨어요. 거인이 있었지만 들어가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어렵지만은 일이 잘 되도록 했다, 그런 말입니다. 왜 그랬느냐? 딱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두 사람의 주장이었습니다. 그 주장대로 그렇게 한 사람들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귀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믿고 따를 때 복이 왔다는 결론이 되겠죠. 반대로 말하면 말씀을 불신한 사람들에게는 복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이러고 또 세상은 이러고 상당히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그러므로 뭐 그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고 해서 따른다고 한다면은 10명의 정탐꾼의 주장대로 그리고 그 백성들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약속을 불신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주님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기십니다. 내가 떠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인데 그 약속하신 보혜사가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다행스럽게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초대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머문다는 것이 당시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쉽지 않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세력이 누구냐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와 관계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들이 때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인데 그들을 못 죽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굳게 믿고 성령이 오신다고 했다. 우리가 좀 위험하지만 모여서 기도하자 라고 했을 때 그들은 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고 초대교회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이정표가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왜 주시느냐? 우리를 사랑해서 주셨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전능자의 말씀이고 창조주의 말씀이고 우리 아버지의 말씀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이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딱 하나, 믿고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다 같이 믿고 따릅시다. 믿고 따릅시다. 또 다른 이유로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왜 꼭 그래야 되는가? 성경에 보면 불신한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멸시함이라 그러셨어요. 이 말을 좀 이렇게 확대해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른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불신한 사람은 멸시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말씀을 따르고 믿고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거든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상대가 나를 무시하면 기분이 나쁘지요. 나를 굉장히 대우를 한다.
아주 예의를 갖춰서 한다. 그러면 내가 기분이 좋아서 내가 갖고 있는 뭔가 있으면 주고 싶겠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관계예요, 관계.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도 우리 인간하고 같은 게 있으신데 그게 뭐냐? 인격자세요. 어떤 물건이 아니에요. 지정의가 분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아시고 느끼시고 행동하신다는 것이 지정의잖아요. 그건 느끼시죠.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를 느끼시죠. 아시기에 느끼세요. 기쁘시면 우리에게 기쁘게 해주세요. 슬픈 일을 만나시면 우리가 복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드리는 것, 그래서 따라드리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기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푸대접하는 경우는 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로 약속한 것이 있다면 이건 반드시 지켜드려야 됩니다. 왜 그럴까? 방금도 소개했습니다만 우리의 창조주가 되세요. 우리의 인도자가 되세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근데 그 상대를 향하여 내가 뭔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드린 것을 내가 지켜드리지 못하고 우습게 여기면 상대방을 내가 우습게 여기는 것이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자는 거예요. 약속을 지켜드리는 것이나 내가 드린 약속을 지키는 것이나 동일한 겁니다. 몇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켜서 잘 되는 분들의 사례라고 말하면 좋겠습니다. 구약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나라가 기울어져서 여러 명이 잡혀가고 여러 명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있는 물건도 다 빼앗아가고 바벨론이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을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전에 있는 물건을 훔쳐간 그들을 심판하셨던 거죠. 그래서 나라가 조금 있다가 없어져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그때 누가 새 주인이 되느냐? 메대 사람 다리오라는 사람이 바벨론의 후신의 국가를 만들고 거기에 왕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 메대국의 나라가 얼마나 넓었던지, 각 도가 얼마나 숫자가 됐냐면 120도가 됐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령 제주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뭐 그런 우리가 행정 단위로 나누잖아요. 넓이는 조금 차이는 있어도 120에 해당되는 분할 지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넓은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120도를 다스리는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혼자 갖고는 어려우니까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높은 관직에 정치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왕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소문대로 이 다니엘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인성도 좋고 정치력도 뛰어나고 현명하고 지혜롭고 뭔가 앞을 내다보는 어떤 그런 예지의 눈도 있고 이 사람을 후계자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사랑하기를 시작했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눈치 못 챘겠습니까? 저 사람을 더 사랑하네? 그래서 시기심이 발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없애버릴까?
지금 또 정치판을 돌아가 보면은 누구를 없애야 내가 올라가지 이런 게 많지 않아요. 그때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을 없애면 우리가 다음에 후계자가 될 수가 있겠네, 다음에 대권자가 될 수가 있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묘수를 짰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그런 쪽으로 잘 돌죠. 그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메대국이 확대가 되어서 120도의 어떤 도를 다스릴 정도로 넓은 나라가 됐다 그랬죠. 너무 넓으니까 부족이 다양해서 종교가 다 달라. 그리고 언어가 또 다 달라. 삶의 철학이 다 달라. 그러니까 흩어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로 모을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왕에게 참모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이런 어려운 시국에 왕권을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한 달만, 30일 동안만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보겠는데,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신에게 도움을 청한 사람들이 발견되면 사자굴에 던져버려 죽입시다. 그 법을 만듭시다. 그랬어요. 왕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자기를 위하는 법이네. 도장을 찍었어요. 사실은 그 참모들이 왜 이 법을 만들었느냐? 다니엘을 잡기 위함이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을 소문이 날 정도로 유명했는데, 그러면 딱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의 성향상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이 덫을 만들었던 거죠. 자, 선포를 했습니다. 조서를 내렸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후에 다니엘의 행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 법으로 딱 선포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런 줄 알면서도 집에 돌아가서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2층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고 하나님 앞에 3번 하루 기도했다고 해요. 이건 뭐 하는 일입니까? 지하실 내려간 게 낫지 않나요? 조용히 기도하면. 꼭 코로나 시국에 교회 와야 되겠습니까? 어디든지 하나님 계시니까. 지하실로 내려가면 안 될까요? 아니, 창문 10개 뭐 있어요? 그리고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분인데, 다니엘이 좀 오버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분명히 자기 신앙을 제시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봐라, 너희들이 덫을 놨지만 나는 건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을 가졌겠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주위에 숨어서 살피는 사람들에게 딱 걸렸습니다. 그러면 잡혀갈 수밖에 없죠. 방금 전에 왕이 도장을 찍었는데 그거 그냥 없었던 것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왕이 총애를 했지만, 걱정은 많이 되지만은 자기가 도장을 찍어버렸으니까 집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끌려가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배고픈 사자굴에 던지면 내려오기도 전에 삼켜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발동이 되어서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건져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후의 역사를 보면 다니엘은 더 귀히 쓰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훈이 뭔가요? 내가 한 약속, 하루 3번 기도하기로 한 이 약속, 그 약속을 지키면 불이익이 올 걸 알았지만 약속을 하나님께 하는 약속이니까 귀히 여기고 이 약속을 애써 지켰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만약에 살려고 기도 안 하고 한 30일만 버텼으면 글쎄 사자굴에는 안 들어갔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인정받지 못한 자가 되어서 그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을 우리가 주목을 해볼 이유가 굉장히 위험하지만은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이 핵심 주제 아닌가요? 우리도 이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구나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는 결혼했지만 무자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남편에게는 또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애를 잘 낳았습니다. 그 여인이 한나를 늘 괴롭힌 거야. 뭐 여러 가지 구박의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나는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눈물로 지날 수밖에 없었겠지. 그러던 어느 날 성전을 가는 날이 되어서 제사 드리는 날이 되어서 따라갑니다. 가서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자식을 하나 주세요.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가 다였습니다. 뭐 지금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이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했는지 시간이 지나자 목소리가 잦아졌어요. 그 뒤에 성경에 보니까 당시에 여기에 제사장의 넬리가 살펴보니까 뭐라고 하는데 소리는 안 들려.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술주정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하죠. 술 마셨으면 집으로 가야지 여기서 뭐 하는 것이냐고 꾸중을 들을 정도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자식 하나 주세요. 자식 하나 주세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참 큰 인물을 한나에게 선물로 주시죠. 할렐루야. 기도가 응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때가 고비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 저런 기도. 근데 응답이 나름대로 돼요. 그러면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비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가 고비가 아니라 응답이 됐을 때가 고비라고, 신앙의 고비를 맞은 거예요. 문제를 만난 것은 고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응답이 되면 고비입니다. 우리 옛 속담에 화장실 가기 전 생각과 다녀온 후의 생각이 다르다잖아요. 무슨 일이 급해, 이것만 좀 해결이 되면 내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지만 딱 해결이 되면 잊어버려요. 어떻게 그렇게 잘 잊은지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과거에 하나님 지금 월세 살고 있는데 이 월세만 면하게 해주신다면 이런 기도 해본 적이 없으세요?
지금 아주 적은 액수의 전세를 살고 있는데 주여 이 전세를 면하게 해주신다면 제가 이런 기도 해보신 적이 없나요? 어떤 질병을 만났어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며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보겠으나라고 하는 기도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제가 고비라고 한 이유가 자식을 선물로 이제 받았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이 어려워요. 모든 슬픔을 잠재운 아이가 이 아이고 내 모든 외로움을 잠재운 아이가 이 아이인데 이 아이를 도로 하나님께 드린다? 쉽지 않는 결정이겠죠. 그래서 고비라고 한 겁니다. 그럼 한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에 보니까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랬어요. 아이가 어렸어. 젖을 떼고 이 아이를 데리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갔는데 그때 나이가 어리더라. 한나는 약속을 지킵니다. 눈물 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 때문에 조금은 웃었고 이 아이 때문에 조금은 행복했는데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친다. 죽이는 건 아니지만은 떨어져 살아야 합니다. 실로라는 곳에 보내야 되고 자기는 지금 다른 지역에서 살아야 됩니다. 갈 수도 없고 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한나는 약속을 지키는데 상상해 보실까요? 젖을 뗐다 그리고 어렸다라고 하니까 나이가 몇 살쯤 됐을 것 같습니까? 학자들 견해가 다 다릅니다. 젖을 뗐다 하는 나이하고 성전에 가서 제사장 엘리가 뭐라고 하니까 예 하고 심부름도 해요. 그 사이라고 봐집니다. 하기야 제 친구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엄마 젖을 먹었으니까 좀 심하지요? 중학교 원서를 쓰러 가야 되는데 이 친구가 안 나와서 제가 그 친구 집에 우리 친구들하고 몇 명 갔더니 학교 안 갈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지금도 젖 먹고 있다. 어떻게 중학교를 보내냐고. 얼마나 그때 충격이었던지 지금도 기억이 될 정도입니다. 그때 그 나이면 나이가 꽤 됐겠죠. 보통 나이는 그때까지 안 먹어요. 근데 본문 중에 수소 3마리를 가지고 실로 하나님의 집으로 갔다라고 하는 대목을 학자들은 이야기를 아마 3살쯤 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요. 딱 맞는 말은 아닌데 아무튼 어렸다는 거예요. 1살 더 먹었든 1살 덜 먹었든 관계없습니다.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웃게 만들었던 이 사무엘을 기도해서 얻었으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건 맞는데 품에서 그 아이를 실로 하나님의 집에 보낸다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결정을 합니다. 데리고 가요. 가서 그 집에 두고 자기는 돌아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나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어려웠지만 지켰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어려운 결정을 한 겁니다. 왜? 약속을 했으니까. 이런 편법을 쓸 수 있었겠죠.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니까 한참 키워가지고 청년 때 보내도 괜찮잖아요. 한참 일할 때. 뭐 나이 말한 것 아니잖아요. 사람의 머리가 이럴 때 이렇게 잘 돕니다.
근데 그는 그 마음속에 얻어지면은 그가 그래도 스스로 뭔가 할 수 있을 때가 되면 바로 바치겠다는 마음이 있었던지 한나는 결정을 합니다. 이 결단이 신앙엔 매우 필요합니다. 교회 갈까 말까의 결단.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는데 할까 말까에 대한 결단. 신앙은 결단의 연속이에요. 결단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결단. 그 후 한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무엘상 2장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랬어요. 저는 이 대목을 오래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돌보신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한나를 돌보셨다. 그때 한나는 다시 외로웠을 겁니다. 다시 아팠을 것입니다. 괴로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작은 후회라도 했을랑가도 모릅니다. 왜? 사무엘이 눈에 선해. 품에 있던 사무엘이 눈에 선해.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나를 돌보시사. 21절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하나님의 종으로 성장하는데 잘 성장해 갔고 구하지 아니하는 나머지 자식들도 주셨는데 다복한 가정이 되도록 세 아들과 두 딸. 제가 청년 때에 나는 결혼을 하면 3남 2녀를 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셔서 2남만 얻게 됐습니다마는 3남 2녀쯤 되면 참 좋을 것 같지 않나요? 물론 엄마들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가족 그러면 좀 많이 있으면은 분위기가 좀 다르잖아요. 애경사 있을 때 보면은 맞춤형으로 3남이녀를 주신 것 같아요. 3남이녀를 주신 것.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뭘까요? 돌보셔서 주셨다 그랬죠. 그러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약속을 귀하게 여기고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선물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그 약속을 귀히 여기지 않는 자로 산다면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실 리가 없겠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더뎌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 참 갑니다. 그래도 안 된다 그랬는데 어느 정도로 강조하고 있느냐? 성경은 죄가 된다고 했어요. 말 실수라고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 입술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겠느냐고 하셨습니다. 말 잘못해가지고 약속을 해놓고 안 지켜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말씀까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존경의 대상이고 경외의 대상이니까 말씀도 역시 소중하게 여겨서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약속도 귀하게 여겨서 지켜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직분을 받을 때 충성을 하겠다고 선서도 하고 그렇게 또 기도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약속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적이 없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뭔가 다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거 있지요. 그 내용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약속을 하면 지키라고 그랬어요. 말로 실수했다고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반드시 지키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이에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가 경멸히 여기겠다고 하셨는데, 말씀을 지켜드리는 것, 내가 약속을 지켜드리는 것, 이것이 존중히 여기는 것이 되어서 존중히 여김을 받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성도는 사람들과의 약속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이하에 보면 성도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 때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렇게만 살지 말라고 하셨어요. 니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폭을 넓혀주셨어요. 그리고 형제에게만 무난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무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대로 해석을 하면 사랑의 폭을 넓히는 것, 그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문안을 넓혀가는 것,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만 하면 온전해지는 건가요? 오늘 주제를 여기에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중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중히 여기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되는 것이 온전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 공생애 때 예수님을 공격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는 말이에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하셨어요. 거짓말 잘하는 바리새인들 보고 그럼 네 아버지가 마귀네? 이런 얘기예요. 거짓말을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버지를 닮아서 거짓말 잘한다. 아버지가 원래 거짓말쟁이니까. 우리가 잘해야 우리 부모가 욕 안 얻어먹겠지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완전해져야 되는데 점점점 좋아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10년, 20년째 그대로, 어떤 사람은 후퇴. 성경적인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건 잘못한 겁니다. 발전해야 됩니다. 조금씩이라도. 그래서 우리는 실천해서 우리가 산다면 이웃에게 거짓말해서는 안 되겠죠. 속여서 내 이득을 취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런 직업도 가지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나쁜 겁니다. 죄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지옥에 들어갈 자의 자격자를 논하기를 거짓말쟁이도 들어있습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아내 여러분도 남편에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은 죄입니다. 거짓말은 죄라고 그랬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남을 속여가지고 내가 이득을 보기에는 거짓말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누구에게 뭔가 약속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에게 했다고 합시다. 그것도 지켜야 됩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말 실수라고 돌리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지켜야 됩니다. 언제 밥이나 한 끼 먹을까요? 지키세요. 차 한잔 하실까요? 지키세요. 작은 것 하나부터 지켜나가는 습관이 돼야 돼요. 노상공수표야. 어떤 사람은 진짜인 줄 알고 밥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말 한마디 없다. 그래서 힌트를 줘도 말을 안 해. 그러면은 신뢰가 떨어집니다. 했으면 지켜야 돼. 40주년을 맞이하여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선포를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거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 이제 9월은 한 번 기도하는 것으로 바뀝니다만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건 동일합니다. 지키세요. 지킬 때 복이 될 거예요. 언제 터질는지 알 수 없지만 복이 터질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다리면서 해야지. 아유, 누가 보겠어? 오늘 넘기고 내일은 건너뛰고. 내일 주일이네.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오늘은 한번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선포가 되면 약속을 지키시고, 여러분이 이런 양을 찾아서 저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다짐이 있다면 이 또한 지키도록 애를 쓰시는 게 맞습니다. 오늘은 약속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약속도 소중하게 여기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의 관계에서도 약속 지킬 줄 아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길 가게 하시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믿고 따르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이 약속을 경솔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킬 수 있도록 도우셔서 또한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우리도 이웃을 대할 때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진실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4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을 믿고 따르고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성숙한 성도들 되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해서 귀한 예물들을 올렸습니다. 이 예물을 흠량하시옵고 저들의 소원 위에 응답이 있게 하시고 저들 위에 큰 복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기도가 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지만 행편과 처지가 어려워 드리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다음 기회부터는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믿음 주셔서 마음껏 감사하고 마음껏 헌신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참석해서 약속을 중요시 여기고 그 약속을 따르고 약속을 지키는 자로 살아 복되기를 소망하고 출발한 성도들 위에와 병상에 있는 성도들 위에와 군복무에 수고한 젊은이들 위에와 여러 일로 지방과 외국에 나가 있는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과 선교사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